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많은 비난과 모함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율법을 무시했고 또 성전을 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많은 모함과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로마의 천부장은 우리가 어제 읽은 22장에서 사도 바울을 그 상황에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바울이 놓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여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정말 바울이 죄가 있다면 그에게 있는 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왜 공격하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도착한 공회는 예로부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행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 공회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의장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 등 백성을 대표하는 71명이 참석하는 공회였습니다. 그런 공회에 바울이 도착하여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지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이란 나에게 맡겨진 임무, 명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그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킨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 우리가 월요일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심, 마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조지 바이런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라고 말했으며 스웨덴의 신학자인 엠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양심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낀다면 안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면 나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바울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처럼 6절에 나타나던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참석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담이란 그 표현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에 석회를 발라서 말끔해 보이는 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지닐 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지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바울과 같이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